안녕하세요. 그동안 사순절 기간에는 저희들이 두 장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 많이 했는데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지나서 그전처럼 한 장씩 읽고 또 묵상한 걸 좀 더 많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업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럽혀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말씀, 잘못된 풍속, 잘못된 문화를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돼요. 애굽에 살아갈 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애굽 문화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갈 가나안의 문화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그 문화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뭘하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인생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문화의 영향을 다 받지 않는다. 그럼 산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가도. 그래서 있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때 당시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다양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욕망이 막 다른 사람이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딱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않으실지. 그게 기준이 되어서 문화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대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는 비결이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저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 것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22절인데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요즘 우리 시대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거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도 그거는 가증한 일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을 그냥 막 무슨 그냥 나쁜 벌레 보듯 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있으면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만 그 길은 옳은 길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점점 우리 시대에 많아질 터인데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 문화가 아무리 그렇게 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걸 따라가지 않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 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기억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얘기를 통해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어제가 우리 부활주일이고요. 또 대전 창립 69주년, 세종 창립 7주년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주보에 들어있는 속지를 봐서 다 아시고 또 홈페이지 가면 아시겠지만 내년이 대전 70주년, 세종 8주년입니다. 저희들이 뭐 창립 기념일 때마다 늘 뭐 한 건 아니지만 50주년, 55주년, 60주년 이럴 때는 의미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0주년에는 우리 역사책을 한 번쯤 이렇게 잘 정리했고 또 대전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대배실 왼편에 있는 큰 퀼트 있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기념해서 50주년 기념으로 그렇게 걸어놨고요. 어느 분은 웬 이불을 그렇게 걸어놨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한 700여 명 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만든 거죠. 55주년 때는 저희들이 뭐 했냐면 우리 교회 내부적인 사역 5개, 외적인 사역 5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멈췄지만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한 걷기 축제도 그때 시작했고요. 지금도 아직 쓰는 것 같네요. 벌써 우리 아직까지도 대전에 있는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도 쓰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을 쓰도록 그렇게 돕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60주년 때는 우리 세종의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대전의 교우들이 하루에 한 번씩 1분씩 기도하고 1,000원씩 우리가 모읍시다. 1000일 동안. 그래서 세종의 교회를 우리 60주년 기념처럼 여깁시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년 70주년에도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교우들의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써냈던 걸 다 한다는 게 아닌데 그 중에 의미 있는 것들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오늘 아직 안 쓰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쓰셔도 좋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을 돕는 일 또는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뭐든지 쓰시면 그것들이 잘 모아져서 내년도에 우리 이렇게 70주년을 기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관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